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악몽은 어떤 거죠? 꿈꿀 때 진땀이 뻘뻘 나면서 너무 무서워서 고통스러워서 깨는 그런 악몽과 같은 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은 시험 치는 거겠죠. 시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갔는지 이제 얼마 후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불안해하면서 막 떠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악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설교하러 서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될 때, 야 큰일 났다, 올라가야 되는 어떡하나, 안절부절할 때 잠에서 딱 깨게 되면서 야 다행이네, 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에게 악몽과 같은 현실은 뭐냐면 부름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이 땅에서 하루하루 아등바등 세상에 매여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오라라고 하실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내 믿음을 돌아봐도 완전치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불안하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의 종말장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이 종말에 대한 울리는 경계 경보는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게 만들죠. 땅을 걸어 나갈 때 안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나, 맨날 이게 바닥만 보고 돌아다니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종말장은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서 시선을 멀리 보게 만들죠. 오늘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제 미래를 보게 만들고 주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대입해보고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렇죠?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냥 서울만 올라가면은 63빌딩 보면서 서울의 랜드마크였잖아요. 그렇죠? 63빌딩을 보면은 얼마나 설레는지, 야, 여기가 서울이구나. 63빌딩은 해가 기울어져 갈 때 햇볕을 받아 반사해서 반짝반짝 했습니다. 건물이. 근데 이때의 이 성전의 건물도 46년째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당 몇 년 동안 지었죠? 한 2, 3년 지었죠. 그렇죠? 근데 성전 건축은 46년째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이 건물을 보고 야 주님 이 보세요, 건물 보세요, 엄청나죠, 대단하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MBTI T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을 하세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돌의 규모가 다 달랐지만 어떤 돌은 길이만 해도 12m, 높이만 해도 3.6m, 너비만 해도 5.4m나 되는, 어떻게 그 돌을 날랐지 할 정도로 큰 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겉부분은 금으로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이 예언이 실제로 40년 이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진격을 해오면서 온 금을 다 뺏겨갔죠. 그렇죠? 금을 뺏겨가고 그 밑에 황금이 있다고 해서 다 돌을 뒤집고 엎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40년 이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죠.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당하는 이 첫 번째의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 그때 그 시절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끝나는, 세상의 역사 끝나는 이 종말,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3절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4명의 제자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어떤 질문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들이 이제 들었죠. 마음에 두고 있다가 주님이 이제 성전을 마주대해서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 주님 언제 그런 징조가 있게 되죠? 라고 질문을 했고, 2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2가지, 어느 때, 어떤 징조. 근데 예수님은 어느 때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징조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때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그 때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죠. 그 때는 얘기하지 않고 징조를 얘기하는 첫 번째 징조.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5절 보시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 횡단보도 건널 때 좀 조심 좀 해줄래? 아니 아직 빨간불인데 왜 지금 도로에 나가려고 그러니 빨리 올라와. 위험한 일은 명령을 하죠. 그렇죠. 좀 올라와 줄래? 그런 말 안 합니다. 다급하고 긴급한 일은. 주님이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목사님, 저는 이단에 안 넘어가요. 저는 사람 믿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리분별이 가능하고 해서 나는 안 넘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씌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의하라, 조심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막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 성을 그냥 혼란스럽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금 예수다, 메시아다, 막 교주들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6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고 미혹하게 되고, 7절에 난리와 난리, 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라고요? 끝이 아니라고요? 끝은 아니다. 그럼 뭡니까? 8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난의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 그럼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재난의 지금 시작이 들어왔겠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더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가 이제 종말의 시작이었죠. 그렇죠? 시작. 마지막 시작.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 주님의 재림 사이의 중간기. 이때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2000년이나 지났네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죠.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조심하라라고 하신 이후에 9절 이하에서는요, 실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됩니까? 넘겨주겠고 매질하게 될 거고 매질받을 거고 또 앞에 서게 될 거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할 때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주님, 저희 민족은, 저희 부족은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민족이 안 나오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전도와 선교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왜요? 이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이 재난의 때에도 종말의 때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종말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막 비판, 막 공격, 그리고 막 끌려가고 어떻게 내가 신앙 지킬 수 있지요?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라. 성령님이 의지하면 그 고통, 그 고난, 그 어려움 지나갈 수 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게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 종말의 징조가 오늘날 참 많죠. 뉴스나 신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나. 인면, 수심. 짐승이구나, 짐승. 짐승도 저 사람들보다 낫겠다. 우리는 이런 깜짝 놀랄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다 재난의 끝이다. 종말 앞두고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거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두려웠습니다. 잘 대비해야지, 잘 준비해야지,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도, 그 이상이 지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잘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나 이제 잘 준비됐구나, 이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늘 예배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저는 불안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저의 힘으로는 대비하고 준비되는 게 없어요. 어떤 준비만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만이 마지막의 순간도 프리패스, 우리를 심판대 앞에 통과하게 하신다. 내가 뭔가 잘했고, 내가 뭔가 세워놓았고, 내가 뭔가 만들어 놓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죄 덩어리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주장받게 하고 예수님으로 이끌림 받게 하는 이 삶이 마지막 재난과 종말의 때를 대비하고 그것을 통과하게 만드는 길이다. 오늘 이 아침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기 바라고, 더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 번도 예수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제 옆에 아무개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 번도 교회 나가보자, 예수 믿자,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도록. 주님, 그게 아니라 삐죽삐죽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